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표현하신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특히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들,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들 뒤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사무엘상 24장 6절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어찌 가하겠느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향한 원망인 것이고 사람을 향한 비난인 것이며 사람을 향한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사실 창조주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악이 자리 잡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잠언 4장 2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흔히 영적인 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영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시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약 서로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고 눈을 흘기고 폭력을 가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서운하게 여기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언행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일 정도로 그렇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의 영적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즉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곧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 화면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거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예, 그의 원망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모세였어요. 또 그들이 멸시한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모세였어요. 모세를 행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정말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원망할 때 있죠. 너무나 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행하는 게 하나님께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멸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언제 제가 하나님 원망했나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문하고 따지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거라니까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을 멸시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런 핑계로는 손톱만큼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사실 요셉의 이 말은요, 그 말의 진행상 조금 이상합니다. 예,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요, 한 단어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죄를 단순히 사람에게 지은 죄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섬기던 그 보디발 장군, 하나님께서 그 장군, 그 주인의 대리자, 그 집의 주인으로 보디발을 세우셨으니 자신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으므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만 살아가더라도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죄의 이 본질에 대해서 다윗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행한 자기의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으로 숨기려다가 우리아를 살해까지 하는 악을 행하고서도 비록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서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윗의 올바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거는요, 성도는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죄에 넘어졌을 때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예. 자기가 지은 그 죄들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거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는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기 죄로 아팠던지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시편 30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뼈가 막 쇠하고 온몸이 빼짝 말랐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몸도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졌다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전부 다 그 붕괴되었음을, 전부 다 그렇게 쇠하였음을 그렇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그분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또한 바로 작은 하나하나의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저 성도 한 사람을 박해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바로 그 성도 한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겼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긴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주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깔보고 나보다 못 가지고 못 배웠다고 해서 멸시했다면, 그리고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와 같이 나의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나의 가진 돈과 건강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또 한 번 읽으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사람에게 대한 원망, 특히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에 대한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었던 건데요. 근데 여기서
원망이 왜 특별히 더 악한 것이냐 하면 개인의 원망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반드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 영향력, 파급력,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3절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예, 217쪽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7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3절까지 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게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히 인간들이 하는 긍정의 말,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긍정의 말과 믿음과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긍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믿음의 말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다른 10명의 믿음이 아닌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말에 즉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소리를 높이며 통곡하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결과가 즉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열매가 이토록 쓰고 무섭습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까지는 사실
계산하면 10하루라고 해요. 성경에 10하루라고 나와 있죠.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블레셋 해안길을 피하게 하셔서 가게 하신 것을 감안할지라도 그 출애굽한 시점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길어야 40에서 60일, 약 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이에요? 40년씩이나 방황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원망 때문이었어요. 원망. 그들이 원망해서 광야에서 방황한 겁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그대로 그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되고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더라. 우리의 큰 심판을 불러오게 할 정도로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로 인함이든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이렇게도 무서운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래도 원망하시겠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불평한다는 것이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믿으면 부모님 앞에서 그 믿음 안에서 원망을 하죠. 부모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과의 관계의 언어를 대화를 할 때 이제 A를 말할 때 듣는 사람과 A를 고지고대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죠? A를 말할 때 사실은 그 A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막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내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간이든 뭐 부부 간이든 또 친구 간이든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게 다 나쁜 건 아닌 것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불평하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불평은요 신뢰 가운데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불신앙의 뚜렷한 징후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당장의 힘든 일 앞에서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야고보서 5장 9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원망은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거기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원망이 나온다 싶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원망을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입에서 나온 말에 있어서 얼마나 원망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신뢰 가운데 단순한 투정이었거나 힘듦의 어떤 토로 정도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상대를 내가 믿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에서 오는 악한 원망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가족이 원망스러우신가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원망스러운가요? 부모 형제들이 원망스러우신가요? 성도가 원망스럽고 목사가 원망스러운가요?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을 품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입술로 원망을 하든지 간에 그 원망은 바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지체를 향하여 원망했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행한 원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또 원망의 대상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대로 지금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제 얘기를 할 것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드시 지옥에 가고 말 거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2018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 저는 비록 시작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했다면 속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 삶의 자리에 낙심과 원망과 다툼과 음란과 교만이 틈타 있었고 그 죄의 유혹에 저를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제가 이대로는 지옥에 가게 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고통 중에 주님께 매달렸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 제 심정이 아마도 주님께 거절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전 당시 나를 거절하신다고 느껴지던 하나님께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는 제겐 살 길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죽으면 지옥이라서 죽을 수도 없었고, 살아날 신라 같은 희망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 겨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저는 괜찮았을까요? 진짜 그 이후로 저는 죄를 단 한 번도 전혀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저는 내 안의 모든 어두운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강력 범죄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품는 거, 미운 마음을 품는 거,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원망하는 거,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품는 것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기에 너무나 충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손을 붙드느냐, 그 손을 놓아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2월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가시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에 품으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원망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 극도로 악화되었던 병세로부터 호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 열흘의 기간 동안 온전한 정신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족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해결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루는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와 누님이 이제 챙겨드리려고 이렇게 매주 찾아뵙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누나를 이렇게 안방으로 부르시더니만 누나를 앞에 앉히시고는요, 누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으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딸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엄마는 정상이 아니었던 건데,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딸을 힘들게 했던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고요. 엄마의 영혼을 온전히 받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엄마가 아버지와 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 또 서운한 감정마저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만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게 당연하잖아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 착각입니다.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의 더러운 죄인임을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만났다면, 비참한 죄인인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형제와 이웃을 미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원망이 자꾸만 나오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미움과 원망의 마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원망스러운 내 안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밉고 원망스러웠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실망과 원망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살려두시는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합시다. 우리를 화해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성도들,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형제와 이웃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어둠으로부터 온 마음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과 원망과 서운한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